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빛나교회 고등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죠?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또 건강 잘 챙기고 수시 보는 친구들 화이팅 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한 나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르게 하소서. 그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축복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전보다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저희 모두를 지켜주시고 저희의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떠올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길 원한다는 찬송의 가사가 저희의 고백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다니엘의 믿음이 그가 처한 상황과 그가 선 자리에 관계없이 늘 한결같았던 것처럼 다윗이 가장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각자가 선 곳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바라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고등부 아이들을 항상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영적 민감성을 더하셔서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일에는 적극적이고 악한 일에 있어서는 둔감하여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아이들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어 약한 자들과 도움이 필요한 자들, 목말라 하는 자들에게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별히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3학년 아이들에게 어려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힘을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시어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길,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길로 담대히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학년, 2학년 아이들 또한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이지 못하는 시간을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느끼고 깨달아 아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세요. 또한 아이들을 위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시며 여러 모습으로 곳곳에서 도와주시는 모든 선생님들을 기억하시고 그 건강을 지키시며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박승호 목사님께도 능력을 더하셔서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저희의 마음이 크게 울리고 감동되어 저희의 모든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저희의 감은 눈을 뜨게 하시고 닫힌 귀를 열어주셔서 아버지 말씀에 담긴 오묘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매 순간의 호흡에서 느끼며 아버지가 아니고서는 저희 모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겸허히 인정하고 아버지만을 오롯이 의지하기를, 그래서 삶의 모든 순간에 가슴 벅차도록 감사하며 눈물 흘리고 기쁨으로 아버지를 찬양하며 아버지를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이 땅과 이 민족과 열방을 치유하는 부흥의 작은 불꽃으로 아버지의 빛과 소금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정말 한 주가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10월 둘째 주가 되었죠. 녹화일이 수요일이라서 아직 정부 발표는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만간 어른 예배부터 회복되어서 우리 고등부 예배도 곧 모이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게 됩니다. 물론 아직은 안심하기 이르니 계속 기도해야겠죠. 그래도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안정세로 접어든 모양새로 보이니까 여러분들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품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고3 친구들 기도 제목을 물어보느라 몇몇 친구들에게 이렇게 톡을 보냈었는데 면접을 6군데 본다는 친구도 있고 실기시험 이제 시작한다는 실기시험을 본다는 친구들도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입시가 정말 시작되었구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정말 우리 고3 친구들 물론 뭐 2학년 1학년 친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도 여러분만큼 치열하게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일 아침마다 다른 목사님들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 제목 있는 친구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언제든지 목사님에게 보내주시면, 아니면 담임선생님에게 보내주셔서 제가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목사님이 열심히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언제든 연락 주시길 바라요. 그리고 고3 친구들, 저마다 주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길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파이팅! 자, 여러분, 지난주 공과대신 퀴즈에 가윤이, 규병이, 유림이 이렇게 3명의 친구들이 참여해 주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명절 연휴 지나고 나서라 그런가 많이 참여하지 못한 것 같은데 다시 다른 친구들도 더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설교 끝까지 듣고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요. 자,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지난주에 여호수아서 1장을 받고 오늘은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1쪽에 있어요.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 말씀.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시니를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몇 주간 들었던 말씀을 이렇게 복습을 해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시죠.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고 복의 근원이 되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 그리고 그 아들 야곱, 그리고 요셉으로 이어져 내려갔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되죠. 이스라엘을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시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거룩한 백성들이 지킬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을 만날 장소인 성막을 만들게 하십니다. 원망과 불평 그리고 불순종으로 출애굽 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세대들은 40년 동안 훈련을 받게 되죠. 모압 땅에 도착한 광야 세대들에게 120세로 죽음을 앞두었던 모세는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그들이 지킬 율법을 재설명해 주면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이 모세의 설교가 담긴 내용이 우리가 지지난주까지 봤던 신명기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를 통해 광야 세대에게 이어진 하나님의 약속,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드디어 여호수아의 시대에 이르러서 성취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땅을 나누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국가,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는 과정을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볼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틀을 갖춰가는구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생각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보았듯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행비서로서
모세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했던 인물입니다. 출애굽 이후 아말렉과의 첫 번째 전쟁에서는 선봉장으로 나아가서 싸우기도 하였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그 십계명 율법을 받을 때에는 함께 산에 올라서 40일간 모세 가장 가까이에서 모세를 보필했던 인물이죠. 모세가 성막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백성들의 죄악을 고할 때 그 앞을 지켰으며, 모세가 돌아간 이후에도 성막을 떠나지 않고 거룩함을 지켰던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라고 했습니다. 또한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12명의 정탐꾼을 모세가 보낼 때 그가 가장 큰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를 대표해서 그 12명의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을 밟게 되었죠. 가나안 땅에서 돌아온 이후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으로 보고하였고, 그에 대해서 백성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소요를 일으킬 그때에도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백성들 앞을 가로막아 섰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지명하셨고 모세에게 안수하도록 하셨죠. 모세가 온 백성 앞에서 여호수아를 안수할 때 바로 하나님의 영,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였고, 모세는 성령 가운데, 여호수아는 성령 가운데 충만한 지도자로 거듭났습니다. 우리가 이게 지난주에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렇게 모세의 뒤를 이어서 백성들의 지도자가 된 이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후에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용기를 백성들에게 불어넣으며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가나안 땅에 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상황을 살펴보았던 여호수아는 드디어 모압 평야 맞은편 여리고 땅을 향해서 진격해 나가죠. 그런데 모압 평야와 여리고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 평소에는 그 발목 높이밖에 오지 않는 얕은 강이지만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엄청나게 물이 불어나서 넘치는 강이거든요. 이때가 바로 곡식 거두는 시기였기 때문에 강물이 범람해서 백성들은 불안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기를 우리가 어떻게 건너갈 수 있을까? 과연 여리고 땅 가기도 전에 수장되어 죽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먼저 요단강에 들어서면 바로 흐르지 않고 멈춰설 것이고,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모두 지나가기까지 강 가운데에 서 있다가 맨 나중에 물 밖으로 나오라고 하셨고, 여호수아가 솔선수범하여서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의 헌신 속에 요단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솔선수범하는 여호수아의 믿음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게 여리고에 도착한 이스라엘은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이후 7년 동안 가나안 7족속 31명의 왕을 멸하며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정복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은 이제 각 지파별로 정복한 땅을 나누어야 하는 중대한 일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이미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정복했던 땅을 르우벤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했기 때문에 요단강 이쪽 가나안 땅은 12지파 가운데 9개 반지파에게 분배해야 했습니다. 12지파 가운데에서 르우벤,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 반 정도 되는 지파, 그러니까 2.5 되는 그 지파에게 그 모압 평지를 분배했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9개 반지파, 요단강 이쪽 가나안 땅을 그 9개 반지파에게 분배했어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조금 의아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땅 나누기를 시작한 이스라엘 여호수아 앞에 갈렙이 자기가 속한 유다 지파 사람들을 이끌고 와서 땅을 요구합니다.
14장 6절 말씀,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그때에 라고 시작을 하죠. 즉 유다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나온 때에 땅을 나눌 때, 그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그때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에게 주기로 약속했던 땅,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그가 밟는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했다고 해도 뭔가 이상하죠. 갈렙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그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이 그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얘기했던 게 갈렙 아닙니까? 근데 이 갈렙의 행동이 오늘 보니까 좀 지나치게 보이고 또 무례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갈렙은 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무례하게 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갈렙은 지도자이기 이전에 친구이면서 동역자인 여호수아의 고민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땅을 분배할 때 문제가 생겼어요. 가나안 땅의 중심부인 헤브론 땅이 아직 정복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른 땅은 다 정복했는데 이 중심부에 있는 헤브론 땅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헤브론 땅은 아낙 자손들이 거주하는 땅이었습니다. 아주 거인같이 큰 족속이 아낙 자손인데 이 아낙 자손들이 거하는 땅이 헤브론 땅이었고, 그리고 산세가 험하고 높아서 정복하기 쉽지 않은 땅이었는데, 이를 그대로 두고 땅을 나누게 되면 각 지파별로 서로 그 지역을 갖지 않으려고 피하게 될 것이고, 또 헤브론의 위협으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컸던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 문제로 사실 고민이 깊었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서로 안 가시려고 할 텐데 어떤 묘책이 없을까 고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7년이나 되는 전쟁 중이었고 백성들은 지쳐 있어서 힘을 모으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이 어려운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나선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던 것입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로서 나이도 85세에 이르는 어른이었어요. 이 당시에. 에브라임 지파에 이어서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가 가장 큰 지파였기 때문에, 갈렙이 어른이에요. 유다 지파가 가장 큰 지파 중에 하나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좋은 땅을 분배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 유다 지파였고 갈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갈렙이 스스로 나서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밟는 땅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것을 내세우면서 이산지, 즉 아낙 자손이 견고하게 살고 있는 그 무시무시한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호수아한테 그 땅을 정복해서 빼앗아서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면은 자신이 그들을 쫓아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갈렙은 군사를 이끌고 헤브론으로 진격해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고, 아낙 자손의 세 아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취하게 됩니다. 이게 여호수아가 15장 14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가나안 땅의 분배는 이렇게 갈렙의 헌신, 결단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아주 해묵은 그 근심이 해결되었던 여호수아는 유다 지파를 시작으로 땅을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호수아 자신이 속한 요셉 족속, 여호수아가 속했던 족속은 요셉 족속이었거든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합친 게 요셉 지파였습니다. 이 요셉 지파가 자신을 찾아왔어요. 유다 지파가 남쪽의 땅을 분배받고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그 위 중심부를 분배했는데, 이들이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거예요. 우리도 더 좋은 땅을 달라 이겁니다. 17장 14절 말씀에 보면 요셉 자손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자신들에게도 다른 지파와 같이 한 제비, 한 분깃으로 땅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우리가 가장 큰 지파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권리에 따라서 더 많은 땅을 달라고 그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이때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한심하게 느껴졌겠습니까? 자신이 속한 지파 사람들에게 더 좋은 땅을 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속이 상했겠죠. 여호수아는 이에 대해서 명답을 줍니다.
에브라임에게 준 땅이 좁은 거 인정하는데, 그러면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즉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으니 그곳에 가서 스스로 정복하고 개척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장 15절 말씀해 보면은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땅은 삼림이었고 철병거를 가진 족속들이 있었던 아주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럼 무시무시한 땅을 공짜로 얻으려 하지 말고 스스로 개척해서 가지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여호수아는 자기가 속한 족속이라고 어떤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 지파가 스스로 땅을 개척해 차지한 것처럼 당신들도 스스로 개척하는 땅을 가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갈렙의 헌신이 있었기에 이것이 가능한 답변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곤란함을 갈렙이 해결해 주었고, 여호수아는 그 갈렙의 헌신을 기반으로 해서 청결하게 공평하고 정의롭게 어려운 일을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요셉 족속이 어떻게 했을까?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뒤의 내용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다만 더 이상 와서 때를 쓰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러한 공평과 정의의 태도는 타인에게만 강조된 것은 아닙니다. 여호수아서 19장 49절에서 51절 말씀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의 땅이 분배된 이후에 가장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자신의 몫을 받았다는 것을 이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자신의 몫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성읍을 건설해 살고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딥낫세라는 산지입니다. 좋은 땅이 아니에요.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한 땅에는 이스라엘 평야라는 비옥한 땅도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민족의 지도자로서 스스로 또는 주변의 권고로 더 좋은 땅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도 있었고, 또 그런 권리가 충분했던 사람입니다. 원래 민족의 지도자면 가장 좋은 걸 먼저 차지하기 마련이잖아요. 항상 그렇잖아요. 권력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권리가 충분했던 게 여호수아인데,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런 권리를 포기하고 가장 나중에, 그것도 가장 좋지 않은 땅을 차지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신앙의 모습이고 삶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두 민족의 영웅, 갈렙으로 시작해 여호수아로 마무리되면서 가나안 땅 분배가 모두 맞춰지게 됩니다. 고등부 친구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와 갈렙, 우리는 이 두 신앙의 영웅, 전쟁의 영웅, 민족의 지도자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한 이야기. 그들처럼 우리에게도 이 산지를 주옵소서 노래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네, 물론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힘주시며 두려움 가운데 용기를 더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산지를 넘어 정복해 여호수아같이 갈렙같이 그 산지를 차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그리고 손해를 감수하는 헌신과 희생,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표 선수로서 공평과 정의, 충성과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을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사실 성경이 하나님의 이야기에 성경의 어떤 인물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는 인물들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이기도 하죠. 그렇기에 그들의 영웅담, 그들의 비범한 능력, 신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신앙의 인물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어떻게 가지고 실현하면서 살아가야 할지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의 본을 받아서
우리도 우리 앞에 닥친 산지를 믿음으로 개척해 나가고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믿음을 가지고 먼저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부르셨을 때에는 우리 친구들 저마다를 통하여서 여호수아와 같이 갈렙과 같이 믿음으로 리더십으로 세워가는 가운데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뜻을 세워가길 원하세요. 그 뜻에 동참하여서 공평과 정의를 흘려보내며 또한 먼저 희생할 줄 알고 먼저 헌신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높이 세워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틀이 갖춰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먼저 희생할 줄 아는 헌신, 공평과 정의로 세워지는 나라임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크게 쓰임받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되 하나님 나라의 뜻을 실천하며 누구보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먼저 희생하고 섬기며 헌신할 줄 아는 리더들로 세워주시고 공평과 정의를 삶에서 흘려보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3 친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수시 면접과 실기 시험이 시작됩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담대하게 평안하게 모든 입시 과정을 잘 치러낼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 충만 함께하심의 은혜가 희생과 섬김으로 헌신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원하는데 크게 쓰임받기 원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모든 가정과 교회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전히 실망하고 있는 모든 이들 위에, 의료진들과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자, 이번 주 공과 대신 퀴즈입니다. 1번 문제입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가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달라고 요구한 땅은 어디인가요? 1번 문제 너무 쉽죠? 자, 2번 문제. 갈렙이 가만히 있었으면 가장 좋은 땅을 먼저 분배받을 수 있었음에도 여호수아에게 먼저 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며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땅이라는 것은 바로 1번 문제 그 땅이죠. 그 땅을 요구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갈렙이? 네, 이게 2번 문제고, 자, 3번 문제. 여호수아가 속한 요셉 지파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더 많은 땅을 달라고 요구할 때 여호수아는 뭐라고 대답하나요? 자, 여호수아서 17장 15절 참조해 주시면 되고요. 자, 4번 문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써주시면 돼요. 두 가지면 두 가지 간단하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1번부터 4번까지 4문제입니다. 동일하게 월요일 밤까지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주간도 승리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